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위로를 얻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서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을 정리하다가 이 옷장 깊숙한 한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비닐봉지에 쌓인 물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이사할 때 잘 버리지 못하고 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그 비닐봉투를 열어봤는데 웬 낡은 공책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표지를 보니까 너무나 이 추억에 잠기는 그 공책들이었는데요. 그 공책들의 정체는 바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2학년까지 썼던 공책들인데 아무리 봐도 제가 모은 것 같지는 않고 저희 부모님께서 잘 이렇게 모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샘플을 몇 개 이렇게 갖고 왔는데 보니까 서울 중대 국민학교 세월이 벌써 국민학교 1학년 3반 손성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나이를 좀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벌써 한 30년 정도 된 이 공책들이 이게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속으로 아니 부모님 뭐 이런 걸 안 버리시고 이렇게 다 모아두셨나 하는데 제 엉덩이는 벌써 바닥에 털썩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일기장도 이게 부끄럽게 있었는데 이렇게 술술술 보다가 하는데 제가 그땐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2학년이었던 93년도에 이 5월달 일기를 하나 보는데 아주 가관인 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야외 예배인데요. 제가 한번 그 첫 편만 보자면 다들 하시는데 이 10초 뒤에는 참 우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목 야외 예배인데 오늘은 특별히 야외 예배를 드렸다. 실제 마음은 지루했지만 꼭 참았다. 드디어 노는 시간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뒤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논 얘기, 맛있는 거 먹은 얘기만 이렇게 쭉 한 페이지를 채워놨더라고요. 보면서 이 어렸을 때 나중에 이렇게 커가지고 강대상 앞에 설 줄 알았다면 이런 얘기는 안 적어놨을 텐데.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거 적어놨을 텐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이게 뜨겁게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우리 예담 친구들이 더 이제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한참을 앉아서 일기장을 쭉 넘겨보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 더 어른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전역하셨지만 평생을 나라를 지키는데 육군 장교로서 나라를 지키는데 젊음을 다 쏟으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많았던 저 때문에 이제 제가 학교 입학하면서 같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갑자기 막 비가 올 때 우산 들고 이렇게 마중 나오는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좀 부럽기도 하고 했었는데도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스럽게 일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께 위로가 된다고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반장이 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또 내가 상을 받으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 어렸을 때 부모님 나이를 제가 벌써 훌쩍 넘기다 보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뭔가를 막 뛰어나게 잘 하거나 뭔가를 앞서가서 좋아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무탈하게 열심히 성장해가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분들 보시면서 또 위로를 얻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직장인들로서는 이 열심히 한 달 일한 급여가 통장에 잠깐 들어올 때 또 위로를 받았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이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또 위로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또 정체성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느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에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새 안식일 동안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곳곳에서 사역의 열매들이 바로바로 맺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바울은 더 오래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 너무나 짧은 기간밖에 머물지 못하고 바울은 베레아로 바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하도 방해를 하고 난동을 피우고 하니까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눈에 밟히고 마음이 또 쓰였을 겁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를 집에 두고 멀리 떠나온 부모님 마음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로 위에 있는 2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루빨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사단의 방해로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된 건데요. 이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나를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행여나 교회로 찾아가서 막 난동을 피우지는 않았을까?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막 겁박하고 해코지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교회 안에 거짓 믿음이,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으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애가 탔던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이 들끓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바울의 염려대로 믿음이 이렇게 휘청휘청 거렸을까요? 아니면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책으로 읽으니까 말씀으로 읽으니까 너무나 쉽게 이렇게 눈을 슉 다음 절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사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그 소식을 접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간 이 베레아가 이 걸어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가야 할 정도인 80km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피해서 아덴으로 간 그 거리는 배로도 4일이 걸리는 이제 480km. 또 육로를 이렇게 우회해서 걸어가면 12일이 걸리는 32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다시 바울에게 오기까지 짧아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울은 하루가 한 달 같은 그 긴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돌아올 소식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맞는 소식이기에 그 기쁨은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는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시 아무 걱정 마세요. 이 성도님들 아주 굳건히 잘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우리가 너무 보고 싶대요. 빨리 만나고 싶대요.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에서 받은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를 만나게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옛날 가요나 이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랑한다면 이 어떻게 해서든 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비단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목장 모임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충만하게 있다면 정말 이제 일적으로나 행사적으로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서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이게 서로 더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미 쉬고 있지만 더 격하게 쉬고 싶다. 물론 당연히 쉬고 싶으실 때도 있겠죠. 근데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원과 목자 사이에도 또 우리 직분자들 사이에서도 또 성도와 사역자 간에도 또 서로 사랑한다면 또 어떻게 해서든 자주 만나고 싶고 기쁜 일이 생기면 서로 나누고 싶고 또 힘든 일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고 해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주일날 봤는데 뭘 또 봐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녕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하지만 지금 말고 제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좀 천천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 너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내 사랑하는 주님 속히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또 사역자들,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어른들부터 우리 청년, 그리고 예담의 모든 어린 아이까지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순전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기쁜 사랑의 소식을 전달받은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다음 7절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앞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 때문에 베레아로 갔다가 이 에덴까지 피신한 바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일 외에도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궁핍과 환난을 겪어야 했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로 가고 또 에덴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믿음의 형제들이 베레아 지역에서 바울과 또 바울을 인도할 사람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피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바울이 에덴 지방에 도착하고 나서 그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하는데요. 또 그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또 베레아로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찾아가지고 이 에덴까지 데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데만 해도 또 나흘이고 또 오는 데만 해도 또 나흘이에요. 이 최소 배 시간이 맞아도 최소 8일 정도 걸리는 이 시간 동안 바울은 이 낯선 도시에서 홀로 숙식을 다 해결하면서 지내야 했을 겁니다. 이 타국에서 홀로 지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이민 생활을 해보시거나 또 유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건데요.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정말 서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이 바울은 당대 석학이었습니다. 이 유대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바울은 또 유대인이자 동시에 로마 시민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소위 주류 사회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나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바울이 육신의 모든 자랑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궁핍과 환난을 감내했는지는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한 이 기쁜 사랑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궁핍과 환난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이어서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고까지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얻는 방법입니다. 또 위로를 얻는 모습입니다. 이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생 끝에는 낙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한테는 이게 많은 천금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높은 지위나 명예 따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낙은 바로 영혼 구원과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게 득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에 기뻐하고 위로를 받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심으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채찍질과 매질과 또 온갖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까지 또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니까 별 고통 없이 지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렸던 우리 왜곡된 인간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자 위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도입부에서 제 일기장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부모님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흔히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많이 얘기들 하죠. 이 10달 뱃속에서 애지중지 잘 키우시고 이 행여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데, 제가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10달 고생하시고 낳고 나서 끝이던가요? 아니죠. 또 애기가 갓난애기 아장아장 또 걷고 성장할 때까지 한시도 눈을 못 떼시고 계속해서 염려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부모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거구나 또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할 때 무언가를 잘하거나 탁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엄청난 사고를 칠 때도 자신을 닮은 모습에 그냥 마냥 사랑하고 예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스러운 존재고,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목사님의 사랑이요, 또 공동체를 향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또 집사님들의 사랑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머니가 이 환갑 넘은 아들에게 차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감히 교회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게 힘쓰지 못하고 또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오해를 받아도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도 다른 이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거나 아니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상을 찌푸리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실 때 그들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성한 청년과 같이 또 훈련된 용사와 같이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요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소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상 명령에 동참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배옵는 그날에 우리 전도와 선교와 사역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으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또 우리 존재 자체로 위로를 얻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진심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고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과 모든 핍박과 환난을 감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음까지 감내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를 위해서 그 품었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자신의 육신의 안위보다도 교회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던 그 바울의 모습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그 바울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사랑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우리가 동일한 은혜 아버지 겪으며 아버지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크신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내게 맡기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처럼 내게도 주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고 조명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할 한 영혼들을 집중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영혼을 품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처럼 아버지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길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아버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아버지 우리 순환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품어야 할 한 영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그 영혼에게 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위로를 얻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이 주의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품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 주님 다시 배옵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